개인들의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오늘의 BR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표제어는 히브리어로 쉴 함마아롯,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 시편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하면서 널리 애창된 찬송들이 되겠습니다. 짤막짤막한 시들이지만 사실상 이 땅에서 하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더욱 은혜가 되겠습니다. 먼저 120편은 화평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요,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 애쓰며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시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상황은 본문에 나오는 메색과 게달보다 훨씬 더 거짓과 속임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화평을 구하는 시 120편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산은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번역해야겠습니다. 또한 산들 앞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으니 더 나은 번역은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산들이란 예루살렘 성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둘러싸 천연적 요새로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었던 산들입니다. 안전한 보호막의 기능을 하던 그 산들과 성읍은 점점 의지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외적 환경의 이점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정을 식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도움의 근원이 그 산들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요청들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는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파수꾼이 성루에서 망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그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들이 전혀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산들은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면 가장 약할 그때에도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높아 보이고 든든해 보이는 산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도움을 노래하는 시편 121편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찬양입니다. 살로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평안이 없고 분쟁과 시기, 싸움과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샬롬을 구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흘러넘치도록 우리 모두 언제나 샬롬을 선언하고 샬롬을 구해야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평안을 구하는 시편 122편 또 읽으십시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3편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심한 멸시와 환난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전을 오를 때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교회는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은혜를 구하는 시편 123편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은 공동체의 극적인 구원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공동감사 시인데요. 마치 맹수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삼키듯이, 마치 홍수가 덮쳐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그렇게 절박한 파멸의 위경에 처하였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때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지요. 그러므로 시편 124편 같은 공동감사시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성전을 오르면서 우리의 기억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 124편입니다.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안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악이 결코 흔들거나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화로 넘치는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은 바로 시온산과 같은 안정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전을 노래하는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6편은 해방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마도 이 구절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회상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을 접할 때면 누구에게나 웃음과 놀라움, 경이로움이 입가에 흘러넘치고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상실된 번영을 더 복되게 회복시키시며 울며 씨를 뿌렸던 고생과 수고의 순간들이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울음을 기쁨의 탄성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방을 노래하는 시편 126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열심히 집을 세우고 밤새도록 성을 지키고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온종일 일에 매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평안하게 잠조차 잘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염려와 일에만 묻혀 사는 인생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도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래서 유익한 존재로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게 되는 사람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지도해 주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고귀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다. 이어서 시편 128편은 복받은 자의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직업과 아내와 자식들이 복되고 형통할 것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기도하고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일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 풍성한 위로와 낙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시편 127편도 128편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관계된 참으로 귀한 시들인데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는 시편 127편, 128편 끊지 않고 연결해서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9편은 박해자가 받을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습니다. 시인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생기는 깊은 고랑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 깊은 고랑을 만들듯이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르면서 사정없이 채찍을 가하여 그들의 등에 짙은 흉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깊고 모욕이 클수록 그들에게 더욱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을 가는 박해자들의 일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요. 성도의 자랑 또한 그 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깊은 흔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깊은 수렁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신앙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헌신 없는 상급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고난도 감당한 교회, 생명의 역사를 위해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아픔과 역경도 감내한 교회, 주의 길을 가기 위해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한 교회, 이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6, 32, 38, 51, 102, 130, 143 기억나시죠? 참회시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찬양도 바로 이 시편 130편에 곡조를 붙인 곡이지요. 시인은 우리의 죄악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감히 설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까지도 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신뢰하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들을 낱낱이 밝히신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엎드리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전을 오르며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는 시편 130편 또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1편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겸손한 영혼의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겸손시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을 꼽는다면 교만이요 분에 넘치는 야망입니다. 사람들은 일명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올라서기 위하여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믿음까지 뒤로 접어두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오르는 위대한 일을 동경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젖된 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와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위대함은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자는 섬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내려가 섬기려 하지 않고 누구도 낮아지기를 원치 않고 낮아지는 인생은 실패라고 간주해버리는 세상의 원칙과 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고 그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리고 교만과 오만에서 겸손으로 돌아설 줄 아는 진정한 어린아이의 마음, 가난한 영혼이 되어야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2편은 다윗의 서원과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아니하며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습니다. 성전을 향한 뜨거움, 예배에 대한 열정,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이 입술의 맹세와 마음의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에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로써 다윗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예배자의 서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보장해 주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영광을 약속하는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3편은 형제와의 연합입니다. 함께 성전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믿음을 공유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들은 순례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경험해 나갔습니다. 이 성도들 간의 연합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의 풍성한 이슬보다 더 낫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만남과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뜻, 하나님을 따르는 같은 순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삼위일체의 영성을 구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연합과 동거를 소망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연합을 노래하는 시편 133편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시편 134편은 오랜 순례 여행 끝에 성전에 도착한 자들의 벅찬 찬양과 이들을 맞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축복이 어우러지는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명령에 따라 일몰 이후부터 새벽까지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저녁 제사를 드렸으며 밤을 새워 제단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 또한 그 곁에서 수발했고, 찬양대원들은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 찬양을 감당해야 했고, 파수꾼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소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이지만 직분자들은 새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예배를 위한 일들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순례자들 중에는 밤 시간에 도착한 경우도 있었을 테고, 순례의 과정에 갖은 고생을 겪은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그 늦은 밤 시간에도 불을 밝히며 깨어 있었던 직분자들의 헌신에 순례자들은 분명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1절 2절에서는 한밤중에도 성소에 서서 야간 근무를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그 감동을 전하고 있다면,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들 순례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4편은 성전 순례가 그 자체로서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결국 성전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헌신의 그 근본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비알의 마지막 장 시편 134편 읽도록 하십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 참으로 은혜롭죠.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화평을 노래합니다. 도움을 노래합니다. 평안을 노래합니다. 은혜를 노래합니다. 구원을 노래합니다. 안전을 노래합니다. 자유를 노래합니다. 복을 노래합니다. 승리를 노래합니다. 응답을 노래합니다. 보호를 노래합니다. 영광을 노래합니다. 연합을 노래합니다. 헌신을 노래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누리는 은총들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의 노래소리, 기도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는 화평, 도움, 평안, 은혜, 구원, 안전, 자유, 복, 승리, 응답, 보호, 영광, 연합, 헌신을 누리게 합니다.